할렐루야. 이제 오늘로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가 물론 있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광고를 압수합니다. 그래서 예배 5분 전에 제가 올라와서 인도자가 광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예배가 본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늦둥이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절대 광고를 앞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불행한 거죠. 그래서 늦둥이가 되지 말고 이른동이들이 돼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차분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 3월 예원교회는 절제와 인내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함께하고 있죠. 절제함을 압니다. 왜? 사순절이기에. 또 인내를 압니다. 여러 가지 고통, 힘듦,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듣는 자 중보팀의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보경 집사님이 무릎 수술로 입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석복 집사님이 첫 손자를 친손주를 보셨습니다. 지난 3월 초, 이번 3월 초에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면 축하해 주시고 미리 100일을 우리가 100일이 지나지 않은 거지 아직?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축하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오재호 집사님 건강상으로 제주도에 요양을 갔다가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해서 왔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어디죠? 논산에 계시던 우리 앞으로 이제 공동 목회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김윤성 목사님 그리고 양에스더 사모께서 멀리서부터 올라오셨어요. 오늘 교제 나누면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기에 모여서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때 중계했던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편집을 다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 대신 새벽 5시 반에 꼭 일어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안 남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새벽 5시 반에 고난주간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교회 내에서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서 새벽 기도회를 열어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지만 꼭 오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토요일이죠. 4월 5일이 부활절이기에 4월 4일 토요일 부활절 예배 준비를 위해서 손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사모님과 좀 의논하고 상의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준비를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환절기에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도 지금 교통사고까지 겹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사모하고 저하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CT 촬영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렵네요. 힘드네요. 그럼에도 사순절이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까지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따라해서 오히려 더 기쁨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예언의 예배가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되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종려주일이에요. 모르는 이들은 그저 기쁨으로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 위에 겉옷을 깔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꼭 나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심을 우린 또 알고 함께 이 종려주의를 기뻐하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그 참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종려주일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세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당신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과 함께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그저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땀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앞서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참다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되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허락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디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경배 찬송 140장 함께 찬송합시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윤의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 영광의 찬송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길로 들어서신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한 하늘의 방식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한낱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옛날의 군중들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욕심, 나만의 이익, 나만의 안락함을 위한 갈구의 대상은 아니었는지, 혹은 세상에 과시하고픈 허울뿐인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는지, 분명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끄러운 모습 모두 주님께 자백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돌이켜 자녀다운 자녀 되게 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의 참혹함 속에 눈물로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인간의 증오와 탐욕이 멈추고 하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피눈물의 땅이 되지 않도록, 복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이 그 땅을 덮게 하옵소서. 주님, 주위를 둘러봅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 궁핍,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서로 토닥이고 부족한 것 서로 채워가며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오직 나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길로 인해 십자가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할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멀리서 가까이서 동역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온 맘 다해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음 다해 드린 그 깊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예언의 자랑 예언성가대가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실 겁니다. 그때 함께 은혜가 있고 이거 고도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성경 봉독은 이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 먼저 우리 예언성가대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나무라는 아주 귀하고 은혜스럽고 참 어려운 성가임에도 우리 예언성가대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예언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이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우리는 함께여야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독과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모두 깊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지는 박수는 아니죠? 네, 먼저 우리 말씀 그 본문 먼저 같이 볼까요? 네, 고린도서 12장 12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종려나무. 이스라엘 대표적인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주로 이제 과실수로 심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그리고 성전 내부 안에 어떻게 보면 가로수 같이 세워져 있는 것이 종려나무인데요. 이 두 가지의 나무가 뜻하는 바가 같습니다. 평화를 얘기하죠. 종려나무도 평화이고 올리브나무도 평화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연약한 평화, 고뇌하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나무산, 감람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아마 그 의미가 맞지 않을까? 반면에 종려나무는 승리의 그 힘 있는 그 평화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려나무가 갖는 그 평화의 승리가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4주차를 넘어가고 5주차가 돼가고 있는 이 땅의 위협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 봅니다.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뭐 심오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머릿속에서 교회가 뭐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수십 년을 교회 교인으로 살았고 10여 년을 목회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강단과 이게 장의자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교회일까? 아니면 설교는 언제부터 있을까? 설교가 옛날부터 있었을까? 아니면 주일에 우리는 꼭 왜 주일날 모여야 할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죠. 예, 원래 삐딱한 사람들이 삐딱한 고민들을 합니다. 왜 목사만 이렇게 높은 데서 딱 집중돼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왠지 이제 학생과 선생님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구조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 훨씬 더 교회의 오래된 전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포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러한 플로어가 예배에는 없었습니다. 이 포디움이라는 강단만 전체가 다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포디움 안에 둘러앉는 거죠. 그래서 둘러앉으면서 서로 원을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또한 설교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개신교가 생겨나고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는요,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전통인데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이만한 거 갖고 와서요, 쭉 펼치면요, 12세 이상의 남자만, 여자는 못 읽습니다. 남자만 나와서 성인식이 지난 남자 와서 쭉 읽는 게 설교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이 설명하는 교회에 대해 좀 찾아보다 보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두시며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해가 잘 되세요? 건물, 혹시 여기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솔저 앵커, 예, 가시설, 뭐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 건축업에 종사하지 않다 보니 이게 건물로 교회를 설명한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만 했고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을 2번 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말 아니고요. 결혼식을 2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서요, 우리는 그걸 성글성교에서 정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혼이 아니라 결혼이거든요. 자, 이제 가서 내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결혼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혼식이 아니라 결혼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내를 두고 남편은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뭘 하느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흙을 쌓고 돌을 가져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위에는 어떻게 덮고 야자수로 덮을지, 우리에게는 종려나무로 덮을지, 주로 종려나무 덮었죠? 예. 아니면 조금 여린 수은으로 되어 있는 감람나무 잎으로 덮을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 짓는 과정이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결혼식. 그 우리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라는 거 있죠? 예, 혼인잔치가 두 번째 결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략 짧게는 이틀, 길게는 5일 정도 합니다. 밤새도록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알고 있으니까 집을 짓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다라고 해서 2000년 전에는 이 건물에 대한 비유를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 많나요? 그냥 뭐 집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뭐 월세, 전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어져 있는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돈만 주고 누군가 만들어진 것. 그렇다 보니 이 비유를 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또 다른 비유를 보면 뭐 가족에 대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가족 형태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가족이었거든요. 뭐 우리 시대에 얼마 전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식의 3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동네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장에 대한, 양치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나는 집에 양 한 10마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 집 마당에 소는 한 5마리 키우고 있다. 이런 분 있나요? 아파트에서 소 키우면 쫓겨납니다. 파주 열로 이사 와야 돼요. 요 앞에다 같이 키우면 되겠군요. 그렇죠? 강아지 옆에다 같이 놓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설명하고 이해되는데 이 비유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비유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며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뭐죠?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는 일당백이죠. 오케스트라입니다. 맞나요? 네. 오케스트라를 여러분 알다시피 지휘자를 중심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룻, 호른, 그 외에 다양한 악기들이 한음한음들을 내면서 정식껏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 중에는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요, 연주 내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이올린이 그렇죠. 불쌍해요. 저 사람은 언제 쉬지? 나중에 하면 여기 쥐나겠다. 그런데요, 그 열심히 연주하는 연주자들 뒤편에 가면요,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가 심심하면 우룹 쿵 이렇게 치는 팀파니 주자도 있는 걸 보면 이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한 번, 두 번 치면 급여를 한두 번만 받아가나? 바이올린은 계속 치면은 급여가 더 많아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악기들이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 등장의 빈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적절한 음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연주하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죠. 내가 비록 한 번에 북을 울릴지라도 전체의 연주에 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연주가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이 한 곡을 같이 이루어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한 그릇이지? 나는 왜 귀 쓰이는 그릇이지? 나는 왜 질그릇이지?
불평하고 싶지만 불평하지 마. 너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으니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뽐내지만, 교회는 그런 로직과는 조금 다른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연주되는 악기가 그 정확한 시간과 그 노트에 소리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소리들 중에, 그리고 긴 연주 속에 하나 소리가 빠진다고 뭐 대단히 뭐 이상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북, 그 한 번의 땡땡이 아니면 캐스터넷, 이런 소리가 전체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음을 내지 못했을 때 아마 작곡가는 몹시 속상할지도 모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내가 이때쯤 쳐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쿵, 지나간 다음에 땡 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작곡가 심정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시작. 네, 이 이야기를 교회와 비교하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각각의 연주자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 주신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걸 연주하시나요? 주방에서 열심히 연주하셨잖아요. 칼질로 열심히 연습하시잖아요. 누군가는 앞에서 안내로, 누군가는 또 커피를 타주는 걸로, 누군가는 환대해 주는 것으로, 누군가는 반주하는 것으로, 각각의 부르신의 그 뜻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 맡은 역할이 비록 작고 그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그 역할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절대무의한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나의 역할이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교회라고 누군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 이제 이야기가 하나 더 전개되어지는데요, 이제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하겠습니다. 시골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작은 마을에는요,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요, 다음과 같은 연주의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무려 연주되는 곡은 핸델의 메시아. 가능하죠? 자, 청해 들어볼까요? 그런데 누가 연주한다고요? 동네 주민 합주단.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기대되시나요? 예, 우리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BTS. 예, BTS 어떠시죠? 어떻게, 못 가셨죠? 가셨어야 되는데. BTS 공연처럼 막 이 공연도 막 설레지시나요? 네? 마음이 넓은 사람이군요. 예. 물론 뭐 동네 오케스트라를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동네 마을 잔치와 같은 마음으로 뭐 들으면 뭐 재미는 있겠지요. 그러나 연주에 대한 기대감이 막 차오르진 않아요. 예, BTS처럼 막 춤추면서 뭐 엄청난 무대를 꿈꿀 것 같은 그러한 연주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네 오케스트라는 유명한 프로 연주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가 모여요? 구멍가게 아저씨. 예, 담배가게 아줌마. 아줌마가 담배가게 아가씨죠?
예, 우리 송창희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아가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줌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담배가게 아줌마. 예, 그리고 뭐 옆집 할머니? 이 평범한 이웃들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연주하는 모임이게요. 어떤 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게 음을 맞추는 것도 몰라요. 이게 맞는 음인지 안 맞는 음인지 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예, 예, 또한 뭐 레슨을 받은 지도 뭐 얼마 안 된 분도 있고요. 뭐 타악기 담당자는 뭐 한 10몇 년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력입니까? 술자리에서 예, 젓가락 두드리는 거죠. 예, 이것도 타악기입니다. 예, 뭐 이렇게 10몇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우리 아저씨도 계시고요. 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주. 뭐 그러나 그들은요, 이렇게 모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의 곡을 연주해 냅니다. 뭐 잘하지 않아도 돼요. 예. 뭐 부족해도 돼요. 엇박자가 나도 되고요. 삑사리가 나도 괜찮아요. 예, 한 곡을 연주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이 완주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러면 서로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서로들 자만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핸델이 만들었던 그 메시아의 그 곡이 주는 메시지와 웅장함은 그곳에서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설명하는 좋은 비유라고 아까 이야기한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목회자는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교회가 뭔지 심각하게 고민해 왔던 한 우리 선배 되시죠.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한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내 안에 있는 의로움,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그 어느 것도요, 프로 연주가들처럼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피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위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라고요?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요.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걸맞는 교회가 되기에는 터무니없는 실력과 부족함, 이해 못함, 다다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세상에 드러나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요. 실력이 안 되는. 우리들은 도무지 괜찮은 연주를 해낼 수 없는, 어떻게 되면 쓸모없이 버려진 그러한 돌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죠. 불가능해요. 안 그래도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욕먹는 것이 요즘에 더 비일비재해졌는데, 이런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낸다고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완벽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좀 괴팍하신 분 아닌가요? 왜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좀 더 위대하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면요, 저희 말고 좀 더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우리 말고 좀 더 부자를 불러주시고요. 우리 말고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교회를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오케스트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보여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더 대단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복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더 잘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것은요,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언금하고 더 많이 언신하면 여러분 병도 낫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더 위대해지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나는 여전히 꼬리인데, 나는 머리는커녕 꼬리에서 더 빠져가는 꼬리 털마저 돼가고 있는데 나는 언제 머리가 돼가지? 나 혹시 믿음이 약한 거 아닐까? 나 혹시 잘못 믿어온 거 아닐까? 나 잘못 신앙생활한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면서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나를 몰라요. 타인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추한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네, 잘 짜여져 있고 모든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그 순서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궁유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단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또한 우리를 보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가 모퉁이 버린 돌이 되어서 주춧돌로 머릿돌이 되어 사용되어지는 그 삶의 과정들을 보이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종려주의를 넘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넘어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고집스러워요.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 사람 다 우리 어려운 산수 문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뭐지요? 마이너스 5지요. 아무리 마이너스 같은 사람들을 100명을 모이든 1000명을 모이든 10,000명을 모이든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나는 플러스인데 내가 적어도 플러스 10은 아니라도 플러스 1이나 정 안 되면 0.1이라도 좀 될 텐데, 자부심이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라서 잔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고집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만 마이너스들만 잔뜩 모이시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 피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선생들도 모였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어른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저기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하죠? 야, 애들은 유아실로 들어가. 애기들 어디서 울게 예배에 집중 안 되게
그래서 저기 유리 벽면 안에 넣어놓지요. 그들의 소리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되지 않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예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원하시는 그분을 찾겠다라고 앉아있지만 그분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신대요. 국률, 사랑.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직접 사람들에게 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사실 그 뒤에 이 말까지 하시면 더 좋았습니다. 니들은 가라. 니들이 유리벽으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기회가 된다면요. 뒤에 유리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갓난아기들,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그게 거슬리는 사람 저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집중할 수 있죠? 예, 그런 아이들, 그 장애, 길을 잃은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연주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오케스트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바이올린, 너는 팀파니, 너는 첼로, 너는 캐스터넷, 짝짝이. 예.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모여진 교회 예배가 어떠한 소리가 들리냐면요. 이 소리들이 들려야지 교회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기들의 옹알거리는 소리. 여러분, 아기들은 어떻게 예배하죠? 응애, 옹알옹알. 예, 이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지켜야 되죠? 예, 피곤한 청년들은 어떻게 예배하죠? 예, 꾸벅꾸벅 조는 거죠. 예,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나와서 조니까. 예?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려고 나오는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 보기에는 멋진 거죠. 그리고 낭패를 당한 속상한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 예, 우리 뭐 뒤에 이런 소리, 예,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들이 더 넘쳐나고 목사들의 설교보다 더 크게 외쳐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구 예배구 교회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틱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직책입니다. 우린 집사, 장로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요, 옛날 회중교회 영국에는요 스틱맨이라는 교회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시냐, 커다란 스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툭, 예배에서 떠드는 사람 툭.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시끄럽고 옹알거리고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소리들이 넘쳐나게 더 들려야지만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집중되지 않는 예배를 한 시간 내내 드릴 때에서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교회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이 만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마치 주유소처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공간인가요? 아니죠. 예배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분이 기뻐하셨다면 오늘 내가 예배가 전혀 마음에 안 들고 내게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마이너스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왜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체하고 나는 프로페셔널, 나는 전문가라고 모여있는 사람들 속엔 종교적인 언어들과 유의들은 가득 찰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찾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침묵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많은 소리들이 함께여야만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향한 예언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하나님의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모니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모니가 아닌 것처럼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잡한 것들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하모니였던 거예요. 그 옛날 바울이 들었던 건물의 비유는요, 지금처럼 잘 꾸며져 있고 온돌이 잘 되고 벽돌이 쫙 세워져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얼기설기 모여 있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비 내리면 비 내리는 그러한 어설픈 공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부부를 이뤄가며 그 아늑한 곳에 살아갈 때 그러한 험불한,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공간이 멋진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 이러한 소망을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란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거는 김 목사님의 바람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저 멀리 문 밖으로,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들을 가둬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 문 밖에, 저 유리창 안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함께해야만 완전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를 우리 마음의 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이루고 오늘 이곳에 함께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시간 봉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만일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제와 환영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웃음소리를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친밀한 도우심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